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 공포가 정말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을 고문할 때도 두려움이 그 고문의 실제보다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음이 힘들어서 고문 받을 땐 이미 이 사람의 멘탈이 다 부서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앞에 미래도 불확실하고 현재 상황도 변하지 않고 이럴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 2절, 3절 어떤 상황이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맨 마지막에 이러한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고 변하지 않는 상황이고 앞이 캄캄한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두려운 상황 현실에서 어떤 믿음이길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 찬양은 시편 본문 46편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송이고요. 또 다른 586장인가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 주일에 많이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 역시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마르틴 루터가 읽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은 찬송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 무시무시한 현실에 정말 도전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망성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믿음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 17세기에 영국의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장 최고의 영어를 사용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작가 역시도 이 일에 참여하면서 그가 46살 때 오늘 시편 46편 자신의 나이와 똑같은 시편의 숫자의 본문, 오늘 이 본문을 그가 번역하면서
앞에서부터 46번째 단어 shake, 흔들리로다. 그리고 맨 뒤에서 46번째 단어 영어로 창이죠. spear. 그래서 셰익스피어, 섹스피어,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다라는 그러한 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타락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 정직했던 성, 신실했던 성,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멸망했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시편 46편은 이 성은 바로 시온의 노래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의 대의를 가지고 어떤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결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종교개혁을 했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주제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 고음으로 불려지는 찬송의 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같은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분석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때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용맹한 장수와 같이 나가셔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시고 전쟁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높임을 받으실 거다라는 내용이 시편 46편의 그러한 구조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보는 세상의 혼돈입니다. 현대어로 보면 바닷물이 솟아오른다, 뛰는다, 이런 건 쓰나미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발파 작업을 하거나 산에 어떤 폭탄이 떨어지면 산이 진동을 합니다. 물론 큰 산이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지진처럼 파동이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의미는 혼돈이고 위험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이나 두려움의 가장 큰 상징이 바로 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솟아오르고 뛰는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문에 보면 우리 현대 성경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이 3절 하반절에 있지만 원문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맨 2절 앞으로 와서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먼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피난처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피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든 바다가 솟아오르고 넘치든지 하나님이 피난처심으로.
폭풍이나 전쟁의 때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쉘터, 피난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어제 말씀과 같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에 건져 주소서. 주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결국 믿음은 결국 모든 환난, 어려움 이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피난처이시자 하나님은 힘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파워. 피난처는 외적인 것을 드러내고요. 이 힘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적인 그러한 방편과 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어져 가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견고하게 그 힘을 지탱하시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영어로 보니까 헬퍼가 아니라 헬프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그 힘의 주체고 피난처의 주체고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엑싯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이 상황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어나고 솟아오르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심을 신뢰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작년에 그 짐 엘리엇이라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친구 4명과 신학교 수석 졸업한 이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와이프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키우면서 본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널싱 같은 거죠. 그러한 것을 공부하고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재혼을 합니다. 에디슨 리치라고 하는 남성과 재혼을 하는데 이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요. 첫 번째 남편도 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인데 선교지 가서 죽고 두 번째 남편도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암으로 서서히 죽어가면서 남편을 잃고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의지할 만하다고 세상 가운데 의지할 만한 이 남편으로 여겼는데 다 사라졌다는 거.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가 정말 깊은 그런 흑암과 같이 자신을 흔들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 남편도 순교했고 두 번째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 암으로 죽지만 나 역시도 남편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신뢰한다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했던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 이러한 엘리자벳 엘리엇처럼 인생이 녹록치 않는 이러한 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안 바뀌는데 내 마음이 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는지 오늘 4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꼭 에덴 동산에 있는 강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비유하면 기온샘이라는 거죠.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밖에서 적들이 성을 에워싸도 물이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음식은 떨어지지만 저들에게 있어서 이 샘 그리고 고대의 모든 도시들은 이러한 강이나 샘 주변에 건축되는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캐피럴들을 보면 한국은 한강이 있고 미국은 잊어버렸어요. 거기 살다 왔는데 근데 무슨 강이 있잖아요. 뉴욕은 무슨 허드슨인가 무슨 그 강이 있죠. 이런 것처럼 늘 대도시에 역사적으로 강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역시도 다윗성 아래 흐르는 이 기온샘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저들은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서 그걸 통해 저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시내가 있다라는 이 말은 또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과 같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 창일에서 사람이 헤엄쳐 갈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역사, 생명, 그 물이 지나는 곳마다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공급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새벽에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데 꼭 새벽 예배 나온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율법주의로 갈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데 왜 새벽이냐?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죠. 새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셔서 새벽부터 시작 때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문나라가 떠들어오고 왕국이 흔들리고 소리가 내도 땅이 녹아버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통치,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8절에서 11절에 보면 Come and see, 와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황무지가 되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시고 칼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고 그리고 문나라 중에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이 황무지로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세상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땅은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으로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일으키시고 장수로서 일어나셔서 이 큰 전쟁, 이 환난, 이 어려움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쉬게 하셔서 세상에 무기가 되는 활과 창과 전쟁의 도구를 버리게 하십니다. 어제 은혜에 있는 그 검은 찌꺼기들, 포도주에 있는 그 물들, 불순물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영어로 보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늘 교회는요, 우리의 바램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앞서야 돼요. 사람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망조가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감정에 소용돌이가 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해서 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지만 자꾸 뭔가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건 괜찮지만 자꾸 내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2주 전부터 보는 성품, 신앙의 성숙, 즉 모세처럼 자기의 능력, 애굽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니까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두려워 도망가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세상의 잠깐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꾸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뭔가 막 일을 벌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물론 필요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또 뭐 해야 되고, 내가 교회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혹시라도 어떤 일을 주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면, 목회자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련을 다 마쳤는데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소망교회는 사람 비유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저에게도 가끔 성도님들 비유 맞히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깨닫지 않으면 안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과 시련 앞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어거지로 앉혀놓고 막 빌다시피 해서 하면 얼마 못 가잖아요. 도로 자기 발로 또 문제 일으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면, 하나님이 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때 기쁨과 감사로 쓰임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요, 쓰임받아서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잘할 수 없어요. 물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귀하게 쓰임받아요. 목회자든 성도님이든. 또 어떤 분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어제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신뢰했던 것은 거기에 정직이 있었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공평하게 네 편 내 편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겼었고 인정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수없는 문제와 어둠과 소용돌이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 앞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오늘 11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왜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나 물 무서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가 안 갈라져도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이고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했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땅의 마귀들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라는 내주는 강한 성효의 그 가사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황 너무나도 어려웠었습니다. 두려운 공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세상처럼 하나님 플러스 물질, 하나님 플러스 세상적인 것, 하나님 플러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안정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것 안에서 안 주신 거는 간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세상적인 것에 흔들릴 날이 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모든 순간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그분으로 받는 힘을 통해서 그분으로 통해서 공급받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수많은 성경의 인물과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공급하실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부여해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세상적인 방법을 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찌꺼기들 아버지 하나님 불순물들 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허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것 세상적인 것 40년간 버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긴 시간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믿음의 작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됨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